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죠.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말씀드리듯 1년에 2번,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맥주감사절, 또 하반기를 마무리함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며 유익한 신앙의 전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번의 감사절만이 아닌 매일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류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며 걸어가며 모두가 체감하고 있듯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국가 정세가 어려운 관계로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공직은 물론이고 개인 사업과 직장에서 생활하심에 체감 경기를 심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매 우리들 주어진 것보다 주어지지 않은 것,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 삶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오늘 우리와 비슷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아주 어린 친구들로부터 성인에게 이르기까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가 막 피어오르는 시기,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섬기시다가 건너편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벳세다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 곁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며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고침받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죠. 누가복음을 비롯하여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뒤따르는 큰 무리의 모습을 바라보심에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더불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고 병자들이 많이 뒤따름에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 몰라 방황하는 큰 무리를 빈 들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며 참 목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하십니다. 그들의 먹고 마심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당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건장한 남성만 무려 5천여 명 모였었습니다. 이들을 한 번에 급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토록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성인 남성 5,000명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라 하시고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잔디밭에 앉게 하신 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십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수많은 무리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담기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사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마주함에 좀처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들의 삶의 자리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지 알지 못하기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불쌍한 삶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삶의 현실.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파하고 신음하는 현실. 더 나아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달파 고민하는 현실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허기진 배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찾아온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신 것이죠. 이러함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죠. 세상 가운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우리들 방황하기도 하고요. 몸과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아파 신음하며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빈들에 모여있던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유심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의 삶을 살펴보사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삶을 풍성함이 넘치며 형통한 삶으로 복받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2000년 전 5,000명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며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풍족히 주사 삶을 풍성케 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이처럼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해지며
형통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겠죠.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직접 몸소 이것을 실천하여 보여주시며 우리도 이와 같이 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 바로 감사하십니다. 감사가 바로 우리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해지며 형통하도록 하는 복받는 삶의 비결인 것이죠. 예수님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와 너무나 다른 감사였습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드리게 되어 있죠. 옆에 보이는 풍성한 과일처럼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주어져서 감사하게 되고 살다 보니 되돌아보니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 일상적인 일반적인 감사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전혀 다른 감사였습니다. 그분은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셨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5,000명을 먹여야 됐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감사는 조금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떼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지쳐 있으며 먹을 것조차 부족하여 굶주린 상황에 놓인 이들을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 하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은 얻을 수 없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고 몸이 마음이 병들어 고달프고 지치고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깊은 염려와 고뇌에 빠져 있기도 하죠. 그때 그런 자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며 형통한 삶으로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바라보고 계시며 복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 모든 삶을 살펴보사 분명히 축복받은 삶으로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초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분명 우리의 삶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 영원토록 내 삶에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부족해 보일지라도, 없어 보일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면 반드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도록 하시듯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형통한 삶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감사, 땡스를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 think,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내 삶을 풍성하도록, 형통하도록 복 주시는 분 누구이신가?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할 분 누구이신가? 내가 감사를 고백해야 될 분 누구이신가? 바로 택하신 자녀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 늘 풍성하고 형통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마음과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케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풍성케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므로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번 추수감사절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함께 같이 고백하실까요? 시작.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